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명하시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단번에 합격하고 또 내가 투자했던 펀드가 대박이 나고 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치유되고 이 정도 돼야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시고 선언해 주셨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의 사건을 읽을 때면 힘이 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신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가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그 기적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축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바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마중물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바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고자 할 때 마중물, 그 최선, 그것이 오병이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오병이어와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오병이어,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사건 속에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이 묻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로는 엘리야라, 너로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시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녁 한 끼 안 먹어도 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끼만 안 먹어도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불쾌지수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불쾌지수 올라간다 그래서 한 끼 먹지 않는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적을 베풀 이유도 찾기 좀 그래요. 그냥 뭐라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아서 독사 생존하세요. 뭐 한 끼 안 먹는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금식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뭐라고요? 먹이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예수님과 연관된 기적들은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이유를 놓치면 늘 기적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다. 모든 성경이 지금 이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에서 생기가 막 넘쳐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신앙에 대한 많은 논란이 막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풀려지고 건강해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적을 쫓아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을까요? 믿을까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도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도 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런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때로는 잘 믿은 것 같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다음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믿음과 삶의 변화는요, 기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만약 기적으로 그리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안과 의사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교회도 나오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골프를 치우러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막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이분은 몸 하나 다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 신방을 갔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셔갖고 차는 폐차 지점까지 갔는데 저는 다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당장 이제 골프 치는 것을 멈추고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이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조금 지나니까 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또 역시나 이제 골프를 치러 그렇게 주일 또 한두 주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한계가 있구나. 기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또 언젠가는 기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득병자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10명이 다 기적적으로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기록하기를 한 명만 다시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9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감사 기도하고 나서 기적에 머물지 않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의도는 고쳐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까지, 그것이 기적이 의도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요, 뭐 병을 고침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필 것은 뭐냐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기적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기적의 일들을 의도적으로 요한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세메이온.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사인이 뭐예요? 세메이온. 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서 놀랍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표적이 뭐라고요? 기적이 뭐라고요? 기적은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이지만 표적은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 정욕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어떻게요?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삶에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표적들을 막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적의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혼인잔치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은 분명하게 표적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4장 46절에도 보면 그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표적을 요한은 기적을 표적이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뭐라고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표적들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인생.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쫓아갈 때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표적에 쫓아가는 인생, 예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쫓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가 필요합니다. 그 오병이어를 거침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표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예수님 쫓아가면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